다 같이 베드로 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네, 특별히 보다 더 이렇게 깊이 좀 살펴봐야 할 그러한 주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오늘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별로 새롭지 않죠. 자, 그리스도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 늘 삶의 목표에 두어야 되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어디에 힘써야 될까, 내 생활의 삶의 목적은 도대체 어디에 맞춰야 될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대답을 찾으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그냥 스쳐 지나가듯 읽으면 놓쳐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4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뭐 어떤 표현이 그렇게 충격적인지 4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큰 약속. 네, 또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충격적입니까? 충격적일 정도로 과연 이러한 삶이 가능한가 싶을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약속이 있죠. 후반부에 나와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삶의 목표들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잊지 말아야 할 궁극적인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깊이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내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그런 거룩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곧 어떤 삶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4절 후반부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내용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통로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모든 은혜를 우리는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참 나 같은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신앙적인 목표는 너무 이상적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도저히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목적은 이루어질 수 없는 목적처럼 그렇게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통로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문, 즉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알문, 우리로 하여금 썩어질 것에서 벗어나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부르심의 목적 속에 부름을 받았다라면, 그렇다면 나는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그런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태까지의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 거룩한 목적을 늘 내 삶에 지니고 살아왔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이 있다면 죄 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죄 사함,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은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데까지 그 영향력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죄가 용서받아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족하고 자족해하는 삶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죄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누렸다면 그럼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 즉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에서부터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금 깨닫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말 합당한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적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숭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것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리면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고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가 이런 삶을 과연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는 그러한 권면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 매우 훌륭하지만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삶의 비결이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잘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는 곧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이에요. 근데 오늘 3절 초반부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그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즉 영원한 생명과 경건,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 우리는 거룩한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려고 하는 거룩한 삶의 소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자주 넘어져 봤어요. 너무 자주 실패해 봤어요. 실패가 너무 익숙해요. 승리는 너무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에 더 친숙한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고 있는 약속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성품에 그러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소개되어진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도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이 사도들의 분명한 권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연약함을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자로서 이제는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정말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잘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믿고 도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강합니다.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이 세상은 여전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가치관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세상은, 즉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세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에서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자 역사하는 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본질적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유혹이나 미혹이나 모든 가치관이나 때로는 우리의 이 욕망을 자극하는 모든 세상의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극히 보배롭고 또한 큰 약속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고자 하는 것이 세속적인 문화의 목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약속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 놓으려 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죄악된 자신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인간적인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러한 영향력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력 아래 우리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 야, 안 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너는 그럴 수 없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겪어봤잖아. 너 넘어지잖아. 실패하잖아. 시도조차 하지 마.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공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이걸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약속 위에 내 삶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성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은 거룩한 존재였어요. 정말 괜찮은, 보기에 좋은 그러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근데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덧입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우리는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점점 더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그만큼 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이렇게 마음을 쏟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이 우리를 반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원래 본질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은혜를 반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기웃거리다 보면,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삶에, 나의 유익이 되는 삶에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거꾸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중에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증오심을 품기도 하게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데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에 대해서 변질시키는 데 이 세상의 목적이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죠. 오늘 4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라는 표현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만 매력적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만.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우리를 이제 유혹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욕심쟁이들입니까? 이 욕망에 이끌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삶인가를 우리는 세상의 여러 다양한 뉴스들을 접하면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결과가 부끄러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러한 부끄러운 욕망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거기에서 떠나 오히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방향성을 분명히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놓치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이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떤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보배롭고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세상의 문화를 가까이 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복음의 내용 중에 가장 본질적인 내용, 용서하심의 내용이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 이 정욕에 넘어져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순간마다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어떤 부분을 깨닫게 해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죠. 여러분, 익숙한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는 이와 같은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위에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 약속을 끊임없이 흔들어요. 끊임없이 공격해요. 네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안 돼, 못해 라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품게 해줍니다. 포기하게 해요. 절망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어떤 담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즉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 위에 바로 서 있을 수 있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타락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자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제1의 목표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죄성이 여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 서야 합니다. 나를 깨우쳐주고 나를 바른 길로 안내해주는 그 거룩한 빛을 따라갈 수 있어요. 시편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성경을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더욱 좋아해야 합니다. 여러분, 텔레비를 보는 시간보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여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뉴스를 듣는 시간보다 솔직히 더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과 세상의 어떤 그러한 문화나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생각하는 그 시간과의 비율을 우리가 잘 따져보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의 상태와 그 세상의 유혹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단의 모든 계략들을 다 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진리의 영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내게 꼭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약속 위에 있는 자들은 정욕을 따라 썩어져 갈 그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삶의 것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공격 속에 우리는 피곤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은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복음의 내용들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도 신기한 능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신기한 거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도 정말 신기하죠. 자,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 역시 이와 같은 신기한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칠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세워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생명과 특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진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구원에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연약함에 너무 집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우린 늘 집중해야 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결론 내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신기한 능력은 우리의 삶에도 경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정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더니 정말 주셨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느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목표로 주신 그 삶의 방향을 놓고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신기한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는 그러한 바울 사도의 권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요. 내가 보기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일 수 있어요. 맨날 넘어지는 존재고 맨날 여기저기 끼웃거리고 막 미혹에 넘어지고 그런 존재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 안에서 감동해 주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느끼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금 그 약속 위에 세워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의 날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어떤 돌아봄과 동시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롭고 큰 약속 위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약속을 흔들어요. 우리도 다금 넘어지는 삶에 익숙해지도록 그리고 이러한 삶에 대한 이러한 약속의 삶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 공격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비전과 소망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러한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해 보시고 그 체험 속에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맛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참 놀라운 능력인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약속도 너무 크고도 놀라운 보배로운 약속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약속을 너무 우리가 쉽게 잊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한 채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합리화시키며 세상을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이 거룩한 삶의 목적을 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삶의 방향으로 저희들의 삶을 다시금 존적해 나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신비롭고도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